오늘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제자 중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아마 신실한 제자였을 것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제자는 지난 주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실망과 절망, 불신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지금 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말벗이 되어 주셨고 또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 또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지금 길을 걷고 또 말씀을 가르쳐 풀어주시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시야가 흐려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 강력하게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감정과 상황에 강하게 붙잡혀 있어가지고 실제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큰 충격을 받거나 깊은 슬픔에 빠지면 우리가 일종 멘붕에 빠진다, 멘붕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멘붕의 상태에 빠지면은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고 옆에 누가 있어도 또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강한 불신과 의심,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마음이 굳게 닫혀서 굳어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없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상태, 연약한 영적인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탄식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함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두 제자들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빠져 있던 것처럼 지금 길동무, 말동무가 되어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 설명을 하시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하여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 또 하나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표현, 영어 성경에 보면은 opened, 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렸다. 이전까지는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closed, 감겨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통과 상처, 의심과 낙심으로 눈이 감겨 있는 상태, 인생의 어두움이 그들의 영혼을 덮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닫혔던 눈이 서서히 열려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열렸다라는 이 오픈, 이 말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하늘에서 참으로 비치는 그 강한 빛 때문에 사울은 실명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 후에 그들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거쳐지면서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졌던 사울의 눈이 열려지면서 놀라운 영적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닫혀진 그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는 박해자 예수가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눈이 열려지자 그의 인생도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을 그때는 예수는 박해자요 이단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스스로 눈을 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친히 엠마오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동무와 길동무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그때 닫혀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되고 또한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그때마다 넛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참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저도 기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성도들이 어려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에 작은 혹이 생겨가지고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으로 기다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참으로 생겨서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저 역시도 눈물 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인 당사자들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질 때에 그들은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그런 불안이 밀려올까요?
앞이 캄캄할 때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간혹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이토록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질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기쁘게 또 받으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할 그때에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말동무와 길동무가 되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참으로 힘껏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번째 이 제자들은 눈이 열림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뜨겁다라는 이 표현은 불처럼 막 타오르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일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들 안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식었던 열정이 되살아나고 어두웠던 그 마음이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무너졌던 그 마음에서 다시 사명의 불꽃이 지금 타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보십시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장면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정말 사명으로의 회복, 도피에서 정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나와 같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루빨리라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곧 그때로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적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어두컴컴한 밤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들은 하루 종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쳐 있거나 피곤한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래, 우리 하룻밤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적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간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던 몸이 피곤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적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엠마오로 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여서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하여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결코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출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심령이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잃어버린 그런 열정과 사명을 되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결코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는 비로소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길을 그들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언제나 즉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열정, 무너진 소망, 잃어버린 그런 사명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비전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하고 한숨쉬며 눈앞의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아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이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입니까? 낙심과 실망과 체념과 도표를 향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사명자의 길,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 분의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제타 샤우트 홀 선교사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는 1890년 10월에 20대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공과 축복의 삶을 뒤로하고 조선의 땅에 의로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고 특히 우리 조선의 여성과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가 조선에 들어온 1년 뒤 약혼자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조선에 들어와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그리고 첫 아이를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고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었을 때 로제타 홀 선교사는 둘째를 임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먼 땅 이 조선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아마 그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제타 홀은 어린 아기와 뱃속의 아기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을 미국에서 의사로서 참으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는 출산 후에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조선에 들어오는 그 해에 첫째 딸이 또 조선에서 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로제타 홀은 남편과 딸을 조선 땅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렸지만 하지만 그녀는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34년 동안 의료 선교와 여성 교육에 헌신하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인천 간호 보건대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아들 샤우트 홀, 이 샤우트 홀은 어린 시절 조선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 조선 땅에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이 땅에 폐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됩니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1926년에 그는 의사 선교사로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의로 선교사로 평생 헌신을 하다가 그도 이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샤우트 홀은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 마포 양화진에 가보시면은 양화진에 이 로제타 홀 가족의 묘지가 있는데 바로 그 묘지에는
이 가족 5명이 모두 다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를 늘 생각하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다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눈을 열어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살아남는 데에 관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죽을까, 여기에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땅에서 참된 사명자로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 이 복음의 길, 정인의 길을 걸어가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서 참으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